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구약 성경 3쪽쯤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주가 만드신 축복된 가정의 날을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조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인간을 위하여서 특별한 배려를 두 가지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두 번째는 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조직이나 제도, 또 공동체, 학교, 국가, 기업, 어떤 단체, 모든 것들은 대부분 다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가정만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아주 특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가정을 만드셨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1장에 6일간의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매 날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그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그 하루 창조할 때마다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서,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고 여자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여자를 만드시면서 그 좋지 않은 것을 좋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좋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사람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최초의 인간관계이고 또한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준 인간관계, 그 공동체, 그 관계가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이 가정이 왜 복이 되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하실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말할 때 두 사람 이상이에요. 두 사람 이상.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를요?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되니까 그제야 뭐죠? 보기에 좋았고 또한 이 두 사람 이상일 때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임마누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가족 안에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을 때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이 가정은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가정은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러면 어떤 그릇이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면 하나가 되어질 때 행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하나를 이루면 행복할 것이지만 하나를 이루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도 하지만 가정 안에서 지옥을 누리기도 합니다. TV 프로그램 가운데 결혼 지옥이란 프로그램 있죠. 네, 그 프로그램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서. 여러분, 결혼이 왜 지옥이냐? 하나 되지 못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명령은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 되지 못하면 이 그릇을, 행복을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안에서 천국을 경험해야 하는데 지옥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만들어주신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우리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말씀할 텐데요.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미 가정은 축복된 가정이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사하는 겁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이자 목사님이고 또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쳤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뺏는 것이다. 감사가 없는 메마른 마음 그 자체가 불행하기 때문이다. 웃지무라 간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주한다면 실패나 질병이나 배신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 사라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감사의 마음이 없는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이 감사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6월 1일 되면 안재호 소장님이 오시는데요. 그 안재호 소장님이 이 복화수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하는 이야기 중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와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아내에게 당신의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 아내가 숨도 안 쉬고 바로 내 남편은 로또입니다. 그래서 와, 남편이 로또군요. 대박이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했더니만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하나부터 10까지 안 맞아. 그래서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어. 로또는 좋은 건데 안 맞습니다. 그죠? 네, 안 맞아. 그렇게 니 평생 왼수나 왼수, 평생 왼수. 여러분, 우리의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왼수로 생각하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평생 왼수, 뭐 왼수인데 평생 왼수. 처음부터 내가 당신을 만난 게 잘못이다. 내가 그래도 아가씨 때는 날고 기었는데 줄 섰는데 남자들이 내가 어떻게 당신한테 눈이 이렇게 멀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냐. 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 가정과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혹시나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별로 생각이 나지 않는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가 별로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자.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에 있습니다. 뭘 믿어요?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가정이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가정은요, 내가 결혼하고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뭐 하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계속 생각나고 그래도 조금은 찾아보면 안 있겠습니까? 감사하려고 작정하다 보면 여러분 남편에게도요 감사할 게 있어요. 아내에게도 있고요. 자녀에게도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감사 찾기.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감사를 한번 찾아보시죠. 아무리 찾아도 없으면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복되게 하실 것이고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축복의 말. 이런 축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특히 이 축복의 말은 서로의 마음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요. 누가 나를 축복해 주는데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한테 복을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복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서로 축복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우리가 이웃이 우리를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하면 바로 거기서부터 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다른 만물과는 비교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는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인간을 위하여 축복을 시작하셨어요.
세 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해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하나님이 만들자마자 축복하셨어요. 무엇으로 축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축복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을 말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입니다. 복은 하나님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축복한다고 내가 주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주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오히려 더 홀가분하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건강하십시오라고 축복했는데 나는 그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나는 빌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마음 놓고 하세요. 마음 놓고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대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이 축복의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을 빌어줄까요? 따라합시다. 될 것이다.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이야. 너는 지금보다 더 귀한 예배자가 될 거야. 너는 나중에 장차 자라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축복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은 참 귀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참 귀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될 것입니다. 이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쓰십시오.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주실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실 것이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복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을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되어라. 너는 복의 사람이 되어라.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우리 성도님을 향하여서도 우리 성도님의 귀한 섬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되어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원합니다. 주옵소서. 우리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주옵소서. 평안을 주옵소서. 사랑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겁니다. 원합니다. 질병에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죠. 말할 수 있죠. 그렇게 말하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로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 한마디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약간 죄성 때문에 이 말이 곱게 안 나갈 때가 있어요. 막 화가 난다든지 분노가 치민다든지 그때는 어떤 말을 해도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어요. 따라합니다. 그때는 입을 닫아야 한다. 내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소위 말하면 성질 날 때는 닫으셔야 돼요. 그때 하는 말은 다 사람을 상대방을 찌르는 말이고 죽이는 말이에요. 근데 축복의 말은 그 화난 가운데 축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 억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닫으셔야 돼요. 딱 입을 다물어야 돼요. 마음이 정돈되고 화가 가라앉고 분노가 조금 삭혀지면 그제서야 다시 말을 시작하시는 거죠. 될 수 있으면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복을 주는 말.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딸은 혹시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성적은 우수미양가, 그죠? 아이가 성적을 받아오는데 양가 하다가 한 과목이 수를 받았어요. 체육.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야 너는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는 거 아니니? 골고루 열심히 해야지.
골고루 열심히 하면 좋은데 너무 한 과목에 치중을 하는 것 같다. 너의 달란트가 여기 있나 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아버지한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다고. 그가 중학교 때 유학을 갔어요. 지금요, 어린이집 원장하고 있어요. 영어 어린이집 원장하고 있어요. 양가, 양가. 네, 양을 잘 돌보던 아이가 네, 지금 어린 양떼를 잘 돌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요, 만약에 야, 니는 커서 뭐 될래? 양가다 진짜 양 돌볼래? 너 커서 뭐 돼? 이 말은 그냥 그 받는 거죠. 예, 싹을 틔우려고 하는데 못 올라오도록 누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기 시작하면 축복했더니 그 복을 받은 아이가 복의 사람이 돼요.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이잖아요. 뭘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함께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러분 좀 힘들고 다 내 마음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서로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축복해주면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잖아요. 오히려 축복하면 더 하나가 되고 더 사랑스럽고 더 귀하고 더 존귀하게 보이는데 우리 안에 이 가정 안에서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가정과도 같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만나는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여러 믿음의 동력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뭐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냐면 집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집을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유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가정이 복되고 편안하고 안식하고 행복하기를 누가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유지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잘 안 돼요. 잘 이해되지 못해요. 참 오래 같이 살았는 것 같은데도 잘 몰라요. 자식을 내가 키웠는데 잘 몰라요, 자식의 생각을. 저는 아이가 3명 있잖아요. 학교 공부를 어쨌든 이미 고등학생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고, 네. 중학생, 초등학생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저는 정말 쉽게 설명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알겠나 하면 아니. 그러면 그냥 좀 가슴을 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다 설명합니다. 알겠어? 아니? 와. 그래 한 몇 번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여보 나는 안 되겠어. 그럼 아내가 와서 뒷정리를 합니다. 1시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모두 평화롭게 해결이 되죠. 봐요. 너무 이게 아이들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이해가 안 가요. 성향이 너무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제 자식인데도 성향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어느 정도는 가능하시겠지만 잘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자식 잘할 것 같지만 잘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데 어쨌든 투닥투닥 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투닥투닥 하며 가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조율도 되고 참기도 하고 인내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겠죠. 자녀들도 자녀지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됩니까?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니까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음으로 뭐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4절에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부부도 자녀도 부모도 다 우리가 볼 때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참 어떻게 그렇게 사시나 그죠? 왜 이렇게밖에 못 해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 모자란 것 같은 부모님이어도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그죠? 정말 내 말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속썩이는 자녀들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놓치게 되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복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합니다. 보살피고 돌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다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죠.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행복나눔 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VIP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가장 핵심 가장 첫 번째인 기도 내 아내와 남편 자녀들 위한 기도는 잘 안 돼요. 저 끝에 갑자기 생각나면 뭐 한두 마리 하거나 그 자식을 위해서는 또 기도하는데 그죠? 우리 배우자를 위해서는 기도도 빠뜨려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너무 익숙하니까 항상 보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우리가 왜 가까이 있고 있으면 소중함을 잘 못 느낀다 하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고 늘 보고 늘 있으면 소중함 잘 못 느끼지만 사라지면 없어지면 그때부터 뼈저리게 느낀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있을 때 기도합니다. 어쩌면 가족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첫 번째가 되십시오. 첫 번째가. 그래야 그 가정과 가문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우리의 자녀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는 여러분의 축복의 마음이 깔려 있고 그 복이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 18절에 보면 다윗의 하루의 일과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그렇게 소망했던 여호와의 궤, 그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 여호와의 궤,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에 올라와서 정해진 자리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번제와 화목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예배합니다.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왕이니까 백성을 향하여서 축복을 합니다.
참 놀랍죠. 다윗이 백성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마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집으로 돌아가겠죠. 다윗도 집으로 돌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아멘. 하루 종일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올 때 성경은 뭐라고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돌아갔다. 여기에 계신 우리 남성 동지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성 동지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 하셔야 됩니다.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축복할 에너지를 남겨놓으셨다가 집에 돌아오셔서는 가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다윗도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안에 이 흘러넘치는 축복이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요즘은 이혼도 하고 재혼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가정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을 복의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내가 다듬어 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남겨진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가정을 더 복된 가정으로, 주님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꼭 많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면서 가야 될 것, 첫 번째는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해요? 믿음으로 감사해요. 감사가 잘 안 나오면 믿음으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면 조금 더 확대되어진 우리 가정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서로를 바라볼 때 축복하고, 또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내 심정으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힘을 빌려서 축복하는 거죠. 서로를 향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의 가정도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최소한 우리의 가정만큼은 천국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했는데, 두 사람만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천국인데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려야, 여러분, 천국 가서 기절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너무 좋은 것 보면 기절하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못 경험하다가 천국 가면 너무 좋아서 다 막 심폐소생해야 됩니다. 숨 넘어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천국, 어디에서요? 두세 사람, 가장 작은 단위인 부부, 가정,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가정, 그 복이, 행복이 점점점 확대되어질 것이고, 그 천국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복된 가정을 더 복되게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가정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